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른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은총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를 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이제 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 찬송의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불신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했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 앞에서는 험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마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나옵나니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말씀 듣고 찬양 드릴 때 상한 심령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여 택함받은 성도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젠 말씀을 지켜서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 접종 후유증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순조롭게 집단 방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도 예배의 정상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의 표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크게 깨닫고 감동하여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들 중 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다루는 그런 교리를 신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심판주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방대한 신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시는가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무엇이고 예정이란 무엇이고 창조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현실을 다루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시는가를 다루는 삼위일체론이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을 가지시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톡톡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속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명 안에 몇 개의 위격이 존재합니까? 몇 개의 위격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다루는 이 부분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 정통 교리로 공인받았습니다. 그리고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추인됨으로써 기독교 교리로 확립되었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분명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자체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심상치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여러분, 이 단어는 복수 단어예요. 복수. 그래서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독일어 복수 명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동사가 받죠?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없어요. 그 복수 명사에 따라오는 동사는 항상 복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단수 동사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여호와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지성적 활동을 통해 만든 허황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식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영적 실체로서 유한한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거나 납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되시거나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탐구의 영역에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한 분이어서 이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탐구 영역, 연구 영역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도 인간이 연구하겠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구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인간의 이해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요단강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더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10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1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요단강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에 임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그 누추한 곳에, 그 보잘것없는 땅에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은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내가 무엇이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나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애인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나를 위해 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내 대신 채찍에 맞고 누가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내 대신 그 지옥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패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둔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예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은 곧 누굽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특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죄 용서함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새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가이드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가이드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그 여행이 참 의미 있어집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갔다 할지라도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여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좋은 가이드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이겨내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으며 고통을 넘어서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까? 왜 그곳에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내려가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현현하신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단강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21년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삼위일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묵상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붙들리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참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이 정성과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저들의 믿음대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헌금을 드린 성도들, 이 무명의 손길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준비하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눈물겨운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찬양, 은행과 안내위원으로 또 여러가지 섬기는 일로 섬기는 종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감사의 제목이 쌓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서 오늘도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찬양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 대인지는 역대하 3장에서 29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꿈누리 작은 도서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